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의 문난한 풍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저희들이죠. 많은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나의 잘남과 나의 대단함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시름하고 고통하며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에서 기응답하심으로 그들의 육신에 찾아온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산시에 그리고 온 나라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 주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질병 속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또 방역으로 지쳐있는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용기와 소망을 얻고 힘내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아진 소상공인들, 서민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순간들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을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돈을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박채를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거나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내인 것이면 서로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7번째 시간이고요. 평화의 법에 관한 이야기는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손해의 공정한 사정과 그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폭력을 기반으로 발전한 세속화 사회는 폭력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법이 개시된 바로 그 시대의 사회체제는 노예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지도 못했고 손해를 보상하는 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지난 2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책임을 함께 감당하고 또 무거운 짐,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도 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담함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도둑질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눌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손해를 배상해주는 방법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계약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종식시키고 공동체 성원 간의 다툼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화해를 회복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 것은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외에도
고대 중동 지역의 그러한 문서들,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마리 문서, 그리고 누지 문서와 같이 고대의 문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 책들을 본떴거나 또 그 책들이 성경을 본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 통용되었던 법전들을 다른 관점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야기는 갑절을 배상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8계명을 실질적인 사례를 들면서 해석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예를 신약에서 찾아본다면 삭개오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갑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8계명에 관계되어 있는데요. 도둑맞은 사람은 소나 양을 잃은 만큼 되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도둑 맞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 훔친 사람이죠. 그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의 도둑이 보이죠? 도둑이 보입니다. 바로 이 도둑에게 성경의 핵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도둑은 소를 훔쳤으면 소 5마리로, 양을 훔쳤으면 양 4마리로 갚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배상하는 것도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훔친 소나 양을 배상함으로 인해서 이 도둑질한 사람이 그리고 그거를 잃어버리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배상법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훔친 소나 양을 배상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들이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도둑질한 사람을 벌하는 것으로 그치면 화해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배상하는 법입니다. 또 백성 공동체 내에서 화해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런 배상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화해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범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다 치르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용서가 있어야만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와서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고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손으로 지금 네 갑절의 그런 가리키고 있죠. 네 갑절 내가 갚겠습니다. 구약의 그런 말씀대로 내가 네 갑절을 갚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자기가 지은 죄를 몇 갑절로 갚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올바르게 서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용서가 없이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냥 짐승의 피로 구약시대에 이렇게 씻어지는, 잠깐 씻어지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값비싼 그런 재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서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상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배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예요. 여기는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보상을 통해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밭이 하나 보입니다. 나의 밭이 아니고 이웃의 밭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르던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고삐가 풀리든지 해서 이 밭에 들어가서 이 작물들을 해하게 됐을 때, 소가 한 마리 촥 뛰어들었어요. 소가 들어와서 그 밭에 있는 작물을 뜯어먹어서 그 사람이 실컷 1년 동안 농사했던 작물들을 다 망가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웃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뭘 주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이런 윤례는 피해받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당신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극정성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화해의 관계를 맺어가는, 얼마나 그것이 절실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통용될 계약법은 이처럼 형식적인 어떤 규정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요. 뭐가 났어요? 불이 났죠. 여기를 보시면 성냥을 펴가지고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밭둑에 이렇게 불을 지피거나 논둑에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그게 옮겨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논을 태운다든지 밭을 태운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장면이에요. 여기는 도라지 밭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산 밑에서 이렇게 불을 지피다가 이 도라지 밭이 홀딱 타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처럼 실수로 인해서 내 이웃의 밭에 있는 공부를 태워버려서 그 이웃에게 손해를 크게 끼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두지 못한 곡식을 태웠다든지 그의 밭을 태운 경우에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언제나 화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물건을 맡겼을 때입니다. 여기 친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는데 물건을 맡긴 것을 여기 누가 보여요? 도둑이 보이죠.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맡겼더니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때에도 도둑맞은 물건의 주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까지는 물건을 맡아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가 맡긴 것에 대해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맡긴 것이 형제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것을 담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면 그것을 책임을 지고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상호간의 공평함을 이루어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배상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더 많은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보상받는 사람도 손해보는 이유도 보상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고 이런 법적인 약속들이 서로 간의 불신이나 반목을 차단하고 화해하고 연합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와 존중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내의 화해와 관용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이웃사랑의 길로 안내하는 지침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지침서가 뭐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투쟁과 경쟁을 통한
어떤 권력을 쟁취하는 일을 지향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사랑의 길을 모색하는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원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교훈서와 같은 역할을 이 계약법이 해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사건들이요, 커지면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그 이웃 간의 평화가 깨지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약법이라고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화목과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법, 그것이 계약법.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이웃들과 될 수 있으면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이웃 간의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평화가 깨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화목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별 울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